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덧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나루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한 자로 6턱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반이요 너비는 한 척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발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들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은 아주 이제 에스겔에서 잘 알려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지금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한 이 상황입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파괴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제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시죠. 뭐 골짜기라고 하니까 뭐 물이 졸졸 흐르는 어떤 그러한 아주 우리가 좀 편하게 쉬는 이 여름에 쉬는 그런 골짜기를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냄새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냄새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참 무시무시합니까? 참 으스스하고 좀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3절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뼈들이잖아요. 뼈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뭐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참 겸손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섣불리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그 위에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또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살아나요.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로서 그렇게 서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우뚝 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에 그 11절 이하에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이 마른 뼈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멸망해버린 바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마른 뼈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세요. 근데 이들이 멸망한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죠. 바로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선포하셔서 그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은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상태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미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족속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지금 포로의 위치에 지금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마른 뼈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는 절대적인 무기력과 무능한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 우린 소망이 없다. 우린 끝났다. 라고 깊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죽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른 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요?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올 희망이라고는 이 한 톨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됐죠. 정말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그 역사만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환상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림자와 예표로서 보여주는 바 바로 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심판과 멸망만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걸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어버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욕심을 따르고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해요. 아, 그렇구나. 이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른 뼈와도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떤 한 상징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4절 보세요. 그 두 민족이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이 되는데, 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25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냥 단순히 이것이 지금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다윗과 같은 한 인물이 메시아가 있을 것이고, 그가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언약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한 왕을 통하여서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으로서 다윗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복과 은총을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게 됐음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정말 군대와도 같이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